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입니다. 키워드는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높이십니다. 주님이 아시며 돌보십니다. 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말씀은 서기관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는 주가 2번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주는 여호와를 가리키고 뒤에 주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고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 주라고 부른 것을 대조시키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 답을 하지 못합니다. 당시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것, 그것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에는 무리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실상을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가르치시길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둘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메시아 예언을 이해하지 못한 것, 메시아가 왔으나 오히려 배척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 권위를 자신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로 그들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권위 있는 자리와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었지만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권위에 대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가 성경을 몰라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 그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앞서 언급된 서기관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워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으나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분명 여기서 나오는 부자가 더 많이 넣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어째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경외심과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고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도록 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긴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과부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표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영광 돌림, 그리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에 대한 믿음, 이것이 헌금을 드리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담은 것으로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자를 함께 언급하셔서 그들보다 더 나은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과부를 그들보다 더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읽고 가르쳐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마땅한 권위를 돌리고 높이지 않은 것은 자신의 권위를 가장 높이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의 일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외식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지식도 부족하고 드릴 것도 많지 않은 가난한 과부의 마음, 그리고 그 헌신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높이셨듯이 장차 믿음으로 산 주님의 백성들을 인정하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복잡 다단한 현실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섬기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이 진실한지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외에 또 다른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감추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감추고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듯이 사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는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삶도 주님을 주님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